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좀 숫자를 세보면 시몬 베드로 한 사람, 도마 한 사람, 그리고 나다나엘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고 또 제자들 가운데에서 익명의 제자 두 사람입니다. 합치면 총 7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뭔가 의도적으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우리가 핵심의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어떤 증인의 사명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된 것, 완전한 숫자가 사용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시간적 배경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당연히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오늘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그런 배경보다는 어떤 이 장면 자체가 주는 인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이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지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어둠과 무지가 빛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알므로 나아가야 하고 이 참된 알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았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의 이 밤은 이런 어둠과 무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밤에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동틀 무렵이 됐어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들어서시는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를 잡았느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이 질문은 그냥 물고기에 대한 질문일 텐데 어떤 대상과 목적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장면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지함으로써 정말 그들의 사명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무지는 사명에 대한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무지는 무엇을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참된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이런 단순한 명령에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던져라, 던지니 머뭇거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드디어 어떤 순종의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우리가 복받는 비결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참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겉옷은 편리한 활동을 위해서 벗어 놓아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옷을 아예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겉옷은 이 누군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격식을 차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격식을 차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수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두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읽었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뛰어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셨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 이 사명,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의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를 묶고 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어떤 장치로 이용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애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한 이제 수고를 제자들이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육지에서 배자 남집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약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이미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는 생선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7명의 제자들을 먹이시는 데에 이 생선과 빵은 충분하고 또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분께서 생선도 있고 빵도 있는데 이 제자들을 먹이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잡은 생선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거였어요. 잡게 만드신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올라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 여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은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들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153마리가 무슨 이야기이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에만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참된 사명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텐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 물고기가 아닌 이제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낚음에 있어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에서의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야 말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어떤 예수님은 물질적인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것, 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은 세 번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해보고 싶은 지점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고 그 완전한 숫자, 그리고 3과 7 이런 숫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들의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지키고 완수하도록 만드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그 숯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빛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수확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업이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함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빛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고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헌신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려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증인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참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